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그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두 나라 이번에 그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이 조지아도 거기가 굉장히 관광들을 많이 오더라고요. 가보니까. 왜냐하면 유럽 한 어떤 그런 오래된 도시 같은데 왜 사람이 많이 오냐면 가성비가 싸요. 거기는. 저 유럽 저쪽 서유럽에 가면은 샌드위치 하나 먹고도 몇만 원을 지불하더라고. 왜냐하면 유로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요 달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더라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맨 한국 사람들이라. 조지아가. 근데 왜 조지아라고 이름을 졌냐 그랬더니 이 구소련의 위성국이었는데, 이 조지아가 독립하면서 그 소련을 싫어해가지고 미국을 좋아한다네. 미국 이름을 따서 조지아라고 졌다고 그래요. 나는 미국에 있는 나라인 줄 알았어. 조지아 그러길래.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진짜 선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미국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말 걸잖아요. 그러면 우리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어로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말 걸면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본인들이 먼저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다. 왜냐 워낙 한국이 인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인사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 사람인 줄 알다가다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요. 막 그럽니다. 막 악수도 청하고요. 저는 느끼는 게,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르메니아 아라이 목사님이 파바로티, 테너 가수 파바로티 같아요. 그래서 뚱뚱하고요. 수염도 많이 나고 CD도 많이 낼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다. 일단 거기는 예배 순서가 없어요. 찬양부터 그 아라이 목사님이 한 두 곡을 인도를 하면 헌금도 알아서 와서 앞에다 그냥 하고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따로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메시지하고 또 찬양 몇 곡 한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축도 같은 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근데 기도할 때 다 일어나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도 일어나고, 이제 그게 좀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찬양만 하고 메시지 할 때는 바깥에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거기는 청소년들이 다 음식 서빙을 해요. 안타깝더라고. 작년에 갈 때는 청소년들이 그냥 서빙을 했는데, 그 앞전에 목사님들이 갔을 때는 유니폼을 입고, 왜 서빙할 때 왜 식당에서 유니폼 있잖아요. 다 입고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더래요. 작년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애들 다 좀 듣게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요청을 강하게 해서 그 소수 집중해가지고 명찰 다 달고 다 오라고 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한 30-40명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동영상을 좀 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2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유치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내가 만드는 게 낫지. 그 풍성한 집회를 우리가 또 가니까 우리를 환영한다고 몸찬양, 렘넌트들이 몸찬양 하는 거 한 5분짜리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걔네들이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평상시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5분 몸찬양을 하는데 한국 가스펠송 가지고 몸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걸 좀 넣어서 이렇게 좀 우리 사역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또 아라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 2군데 가서 또 집회를 했거든요. 그런 구분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동영상을 2가지가 왔는데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좀 축소된, 좀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고 그래서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풍성한 이번에 선교 여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라이 목사님이 팔짱 끼고 이렇게 있고 손 하나 깜짝 안 움직여요. 다 누구 시키고 찬양하던 가수 그렇게 잘하고 그냥 안 보여요. 집회 시간에는.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집회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오히려 무슨 식사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갖다가 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마 야곱 목사님하고 팀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 목사님은 본래부터 복음을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분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분이 별명이 입만 벌리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 막 이런 분이거든. 근데 그분하고 이제 아마 이렇게 뭐 전화로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팀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완전 바뀌었더라고요. 지교회 두 군데 우리가 가서 또 집회를 인도했는데 한 군데는 어떤 목사님 인도하시고 제가 인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아라이 목사님이나 야곱 목사님은 이런 이제 목회를 헛했대요 그동안. 성도들한테 우리가 처음 이 복음 만났을 때 하던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11월 달에는 또 모스크바에 또 거긴 큰 교회인데 아예 그냥 성당 기숙사를 빌려가지고 먹고 자고 할 테니까 와서 오전, 오후, 밤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며칠을요. 그래서 11월 달에 또 갑니다만 지금 또 그 조지아의 어떤 목사님을 외우기 쉬워요 이름이. 오바리입니다. 오바리. 발이 5개라 오바리. 오바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또 그 목회 그 현장도 있지만은 목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거기 조지아를 들려서 버스를 타고 6시간을 갑니다. 예, 가서 이제 자꾸 문 열리는 거 있죠. 그동안은 선교사 뒤따라서 그냥 가서 사역만 했는데 이제는요 선교사도 없는데 하나님 문 여시는 거 보세요. 야, 참 놀랍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남자가 거의 없다니 다 죽어가지고 그러는데 아주 이 전쟁 공포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무기가 또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사우스 코리아다 그러면 그냥 프리패스입니다. 프리패스. 우리 진 검사를 하는데도 우리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짐 하나 싼 거 그거 하나만 검사지 우리 그 검사기에다 넣으려고 그랬더니 넣지 말래 그냥 한국 사람 그냥 지나가래요 그냥 검사도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다 그러면 오만 때만 검사 다 거쳐요. 말썽 다 피우니까 와서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몇몇 사람이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가 종교법이 통과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중국에도 마음껏 복음 들어갈 수 있도록 시진핑이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이제 부인 될 사람을 며느리 될 사람을 이제 구하느냐? 자기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뭐 여러분 24장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배경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엘리에셀 하인을 보내가지고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내용인데요. 가서 만나자마자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삭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척이지만 처음 본 사람한테 딸을 보냅니까?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보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부두엘은요, 그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한 10일만 여기 머물렀다 가라. 당신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동생을 보내냐. 그런데 아니다. 지금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오늘 그때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다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왜냐?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는 꿈으로 나타나거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그럼 말씀이 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볼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야만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응답도 못 받고 응답도 틀린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와께로 이 일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 라반과 부두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되겠는가? 오늘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왜 그러면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을 찾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나님 말씀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만 1.1획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또 이 독재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독재하는 사람들하고 동성 연애를 합법한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고 성경을 없애자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무슨 가부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토를 달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분이신데, 오류가 없는 분이신데, 사람이 말하면 우리가 이게 가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오늘 여기 부두엘과 라반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가부를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맞다 틀리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입니다. 왜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참새가 한 마리, 두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이 우연이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2절 찾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오고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몸이 아파야 되지? 건강관리 물론 잘 해야 됩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가하고 아니고 맞고 틀리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는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라고 다 성공은 아닙니다.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을 찾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아멘. 천대까지도 언약을 이행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실망시키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그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가부를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되고 안 되고 가하고 또 아니요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아멘. 성경의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현실이 어떻고 뭐 그 정탐해 보니까 상황이 어떻고 그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니까 우리 들어가서 가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가고 그거 아니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약속에 모든 걸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자.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찾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한테 좋아서 순종합니까? 어떤 말씀 책망하니까 싫어서 순종 안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부를 따진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한테 유익이냐 손해냐가 아닙니다. 개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막 어쨌든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은 없는데 어쨌든 말씀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절대로 우리는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구원하셔도 괜찮고 우리를 죽게 내버려둬도 괜찮다. 가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절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같은 일행이 6명입니까? 일행이 요즘에는 참 이 항공편이 불편해요. 러시아를 전 세계가 제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항공편이 다 중단돼가지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옛날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그런 국가들 이제 항공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빙빙 돌아가야 되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우리가 조지아에서 이렇게 또 막 차를 타고 막 총알 택시를 타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니까. 막 밤길에 막 6시간은 달리는데 차도 막 별로 좋지도 않은 차 막 올 때는 버스가 있더라고. 버스가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근데 짐이 하도 많아가지고 주로 여행객들 조지아까지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오는데 막 짐을 막 중간에 세워놓고 그랬는데 다른 일행들은 그 알마타의 서영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틀 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날 어제 도착했습니다. 뭐 했냐고 그랬더니 골프 쳤대. 저는요, 이 군 선교대회 때문에 따로 편도를 다시 끊어가지고 돈을 들여서 끊어가지고 저는 목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금요일 날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덕평 군 선교대회에 참여했잖아요. 군 선교대회. 얼굴이 벌써. 근데 그 타시켄트 공항에서요, 우리 인천공항 같으면 좀 왔다 갔다 운동도 하고 요만한 공항에서 10시간을 혼자 경유를 하려니까 죽겠더만. 처음엔 기도는 나오는 나중에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10시간을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지난번에도 그 공항을 통해서 왔거든요. 이번에 가니까 그래서 끝나자마자 이제 와서 군 선교대에 와서 저녁에 선교대회 개회 설교를 또 제가 해서 지도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제는 또 핵심 중간에 또 임직식을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현역 군인들하고 많이들 왔더라고. 제가 교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군사역을 해보니까 저도 군악대도 가도 들어가 보고 뭐 제독 부인들 뭐 예비군 부대 많이 다 하시잖아요. 저랑 다녀본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생각이 주로 뭐냐면 진급이요, 진급. 오직 진급. 이게 안 무너지더라고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제발 그 생각을 내려놔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너를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 말씀 하지 않았냐.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진급하게 하실 거다.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십니까? 손익계산을 따집니까? 가부를 묻습니까?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집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부두엘과 라반은
하냐 말하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가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즉각 순종했거든요. 자기 여동생 딸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찾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은 항상 아멘이셨어요. 아멘.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토를 달아보신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셨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신다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예스나 노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말씀에 오히려 붙잡혔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나 노 가부를 묻잖아요.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기준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지식도 그래요. 어느 때는 맞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지식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체험도 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말 듣더라고. 주로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밥 사주고 같이 커피 마시고 친한 친구들의 말을 듣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분이,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더라고. 근데 거의 자기 잘해준 사람 말 들어요. 속닥속닥.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보이든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에 매여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 달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았단 말이거든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맞냐 안 맞냐 우리는 얼마나 따집니까? 손해냐 아니냐, 이게 과연 맞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잽니까? 오늘 여기 부두일과 라반처럼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 앞에 가부를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요, 바른 기도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바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토달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바른 응답 올 수밖에 없지. 우리는 나한테 유리하게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요, 나한테 맞춰서 붙잡고 기도해요.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고 응답 안 오죠, 그렇게 하면.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 그대로 잡고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 다시 하나님 말씀에 가부를 말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정말 말씀 앞에서 토달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바른 응답과 바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절대의 진리이고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에 토달지 말게 하시고 그대로 믿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